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만들어낼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작년 본문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은 설교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고요.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었던지 뒤에 4장을 보면요. 이 설교를 듣고 남자가 5,000명이 믿음으로 나왔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설교에서는 3,000명이 제자가 됐대요. 하지만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이 설교로는 5,000명의 남자가 믿게 된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들릴 텐데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들으면서 그때 5,000명이 믿음을 얻게 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이 서고 또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유쾌함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공중공중 뛰죠. 공중공중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떠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붙잡는다는 건 못 가게 붙잡는 것만은 아니에요. 붙잡고서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쭉 퍼지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좋은 곳으로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찬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을 따라서 주를 쫓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아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거지가요. 어쩌면 자라나는 모든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하루 이틀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가는 그 변화의 자리, 그 자리에 있었고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 안진뱅이를 보았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따르면서 그냥 줄줄줄 따라가진 않았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아는 척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쫓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니다.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요.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봅니다. 주목하면서 봐요. 와, 쟤들은 뭔가? 그러고 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그리고 정결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거 아닌데 왜 우리를 보냐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보냐. 여러분들 이 말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다 하며 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놓을 겁니다. 붙잡고 기이 여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이제 너희들이 봐야 될 것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요.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특별하게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벌써 소문이 쭉 돌았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들, 그 소문들이 있습니다.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덤이 비었다는 말들이 있고요. 물론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이상한 역소문들을 퍼뜨리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들을 펼치려 놓고 그리고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물론 그 소문이 들려진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덥석 믿기도 어렵습니다. 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겼다는 그 이야기가 빈 무덤을 남겨놨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에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여기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할 때 3천 명이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흔들리는, 예루살렘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죽였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이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술렁술렁하고 있는 이곳에 뭐가 또 하나 폭탄처럼 떨어졌어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정말로 평생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뛰며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뛰며 일어납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다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흔들립니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넣습니다. 늘 그렇죠. 뭔가 혼란하고 술렁술렁거리면 빨리빨리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은 흔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 설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 영광 받으셨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건 아주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넘겨준 거다. 너희가 넘겨줬는데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던 거.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 들었었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넘겨줍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무죄임을 알아요. 그래서 놔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우깁니다. 너희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다는 거야.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너희가 죽인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이 드러내는 바는 뭡니까? 너희가 잘못한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옳았고 너희가 틀리다는 것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다고. 대단하게 잘못했어요. 왜? 이건 로마의 판단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판단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냐? 나사렛 예수가 옳았다는 거, 그분이 정말로 너희의 생명의 주였다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냐? 사람들은 떨립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그 생명의 주는 이제 사셔서 역사하시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살아나신 주는, 그 예수는 그 구원의 일을 지금 행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증거죠. 정말로 살아나서 지금 일하셔요. 이게 말하는 바는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주임을 확인하셨어요. 그 구원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떨립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이게 끝입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그랬겠지. 그리고 너희 알지 못해서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17절 18절이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결국 너희가 모르고 한 그 일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조금 위로해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야단치고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너희가 모르고 한 거 알아요. 잘 몰라서 그랬겠지. 오히려 그 모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두 번째는 주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얻을 거예요.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유쾌하게 되는 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요, 남자가 5,000명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그냥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전한 설교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8일에 2020년 4월 26일에도 듣게 하시더니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셔요. 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에게도 유쾌하게 되는 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그죠? 잘못했어요.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가 말한 거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죽였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닌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죠? 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소망이 되죠? 작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그냥 깔깔깔깔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은요, 유쾌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아나푸시키스예요. 푸시케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영혼, 숨결입니다. 아나푸시케 그러면요, 다시 아니면 위로예요. 다시 숨 쉬는 날이에요. 다시 숨 쉬는 시간이 온다요. 주 앞으로부터 다시 숨 쉬는 시간이 온대요. 이건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숨 죽이고 살고요, 숨 막히는 시간들을 살기 때문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숨 막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숨 죽이며 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숨 죽이게 하고 그리고 숨 막히게 합니다.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걱정들과 염려들이 숨 막히게 하고요, 그리고 내 삶의 여러 혼란과 의미 없음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 삶도 숨 막히는 삶을 살아가요. 두려움에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염려와 슬픔이 그 사람들을 짓눌러서 숨 쉬지 못하게 해요. 그냥 폐를 쪼그라뜨리는 거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죠. 어깨 펴지 못합니다. 어깨를 펴고 숨 쉬다가는 담들 것 같아요. 어깨 펴고 숨 쉬다가는 내 삶이 망가질 것만 같아서 숨 죽이고 숨 막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다시 숨 쉬는 날, 다시 하늘을 보고 가슴을 펴고 숨 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도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숨 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너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조금만 뒤에 설명하면요, 너희가 이분의 말을 몽땅 다 들어야 돼요. 너희에게 말을 듣게 하시를, 너희의 삶을 인도할, 그래서 믿고 따라갈 목자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주신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들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입 막아버리고요, 나 혼자 남습니다. 뭔가 올바른 것, 참된 것, 진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 얘기나 듣고 따라갑니다. 아무 얘기나 듣고 따라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들은요, 다 자기들의 유익 때문입니다. 제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비즈니스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식품이에요. 갑자기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건강식품이요, 뭐 아침 방송 아니면 여러 곳에 나와요. 요즘 뭐가 좋다고, 뭐 이름도 생각 안 나. 뭐 아로니아가 좋다고, 뭐 크릴 오일이 좋다고, 뭐가 좋다고, 무슨 유산균이 좋다고 계속 좋다고 얘기하죠. 이거 왜 그러는 거냐면요, 방송에서는 뭐 하나가 좋다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지나면 다른 게 좋다고 해야 돼요. 왜? 다른 게 좋다고 해야지 보죠. 이게 계속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까? 안 봐요. 모르던 거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 계속 뭐가 좋은 게 계속 바뀌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안 좋은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성경에 그러죠. 너희가 감사함으로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사실은 뭐 방송국은 안전합니다. 먹는 거 다 좋아요. 그때마다 새롭게 만들면 돼요. 새롭게 방송 만들면 뭐 또 패널들이 와, 어이구 그렇게 좋냐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니면 거의 그날 당장에 홈쇼핑을 보면 그거 팔아요. 크릴 오일 팔고, 그 다음에 또 뭐 팔아요? 아로니아도 팔고, 뭐도 팔고, 무슨 블루베리도 팔고 다 팝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따라가요.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절망에 내팽겨쳐 버릴 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무 곳으로나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말을 듣게 하셔요. 왜? 그분은 선한 목자, 이스라엘 그 내 양을 내가 친히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내가 친히 그들을 싸매겠다고, 내가 그들을 친히 살려내겠다고 하셨던 그 바로 그 목자가 없는 우리에게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듣게 하실, 인도하실 그분이 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해요. 인생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에 말하는 거 아무 말이나 따라가든지, 아니면 따를 아무 말도 없는 삶 가운데 정말로 따라갈 참된 생명의 주예요. 내 삶의 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쾌하게 하는 날이에요. 예, 다시 숨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따를 생명의 주, 우리의 삶의 주,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바로 그 따를 주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방황이 멈춰질 수 있어요. 이리저리 지치고 결국은 끌려다니다가 그냥 사그라져 버릴 그 삶이 생명으로 인도하실 길과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물어요. 그러면서도 길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에게 주가 오신다. 로마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세상에 허망한 것 아니고, 그래서 아무 주인도 없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목자도 없이 길 잃어버린 자들처럼 그렇게 헤매고 살아가는 허무한 삶, 그 삶이 끝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따를 이가 온다.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따를 이가 오신다.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유쾌하게 다시 숨쉬게 하는 그 날이 온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연히 숨쉬게 하는 그날, 아나푸시키스, 다시 숨쉬게 하는 건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골짜기 그곳에서, 에스겔 37장이죠. 그 마른 뼈만 있는 그곳에서 주의 바람이, 주의 호흡이 거기에 불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일어서기 시작해요. 일어서서 숨쉬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쉬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얘기하셔. 그 밤, 그 저녁 꽁꽁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떨림에 제대로 숨쉬지 못했던 그이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인공호흡 받으십니다. 숨을 쉬시며 얘기하셔.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의 바람이, 그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요, 예, 인공호흡과 똑같아요.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그 재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러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뭐예요?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쉬기 시작합니다. 숨죽였던 사람들 숨쉬기 시작하고 죽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숨쉬는 이들로 일어서는 것. 이거 몽땅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숨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고요. 또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오셔요. 믿고 따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숨쉬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숨 쉬며 생명의 길을 갑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요? 예루살렘 그 떨고 있었던 사람들,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로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아니면 그냥 헤롯 땅, 우리의 삶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것들이 누르고 저것들이 누르는 데서 숨죽이며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숨쉴 거야. 너희들 이제껏의 방황은 끝나고 너희가 믿고 따를 그리스도 예수 확인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니, 그러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길이 진리가 너희에게 이제 오신다라고 말하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방황하던 이들과 숨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영접합니다. 오늘 2021년 2020년에도 그랬으나 또 이 봄에 여전히 숨 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 그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잃지 않아요. 그리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새 숨을 쉬며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주,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얻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회개한다는 건 메타노이아 뭐 이렇게 됩니다. 노이아는 안다는 뜻이에요. 메타는 그것 넘어서 아니면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쓴 책들을 보면요, 피직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리,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관한 물리 같은 얘기죠. 그 다음 책이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입니다. 메타피직스예요. 왜 메타피직스냐면은 피직스 다음에 있기 때문에 메타입니다.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다시, 그건 넘어, 그 뒤에.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뒤돌아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살인자를 놓아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이 살인자를 놓아주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함, 의로움, 그것들을 버리고 살인자를 놓아준 것, 왜 그랬는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자기의 욕망 때문이죠. 자기들의 쾌락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바리새인들, 어쩌면 그 의롭다는 사람들,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앞날과 내 안정을 위해서 여기 거룩하고 의로움을 버렸어요. 거룩하고 의로움을 버립니다. 사람들이 내 만족, 내 욕망을 위해서 거룩함을 버려요. 의로움을 버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죽여요. 그것들을 버립니다. 은혜를 버려요. 은혜 대신에 은혜를 버리고요, 살인자를 택합니다. 은혜 대신에, 생명 대신에 죽음을 택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사야가 이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앞에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아름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룩과 의로움이 우리의 눈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메타노이아,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대요. 예수님 따르는 거 아름답지 않죠. 그거 거칠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니 고운 모양도 없죠.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것, 고운 모양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 아름다운 풍채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거룩함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의로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리워요.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요. 외면한다는 거죠. 거룩함은 외면합니다. 의로움 외면합니다. 은혜 외면합니다. 은혜를 외면하니 소망 그것들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내가 바라본다면 내 안에 끝까지 소망할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의를 따라서 선한 것 그것 따라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게 숨 쉴 수 있어요.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침뱉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누군가 거룩과 생명 그리고 의를 말하고 주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믿음으로 일어서자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거친 분들은 그딴 건 뭐나 줘버려요. 개나 줘버리래요. 아니면 치워버리래요. 아니면 그만하라 그래요. 아니면 됐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외면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는 밀쳐버리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 진리, 말씀 그것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앞에서 얼마나 그 거룩함과 진리, 그 은혜를 외면하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외면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사실은 외면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거룩함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 그거 외면합니다. 외면하고 떠나갔던 것을 회개해라. 메타노이아 다시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랍니다.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며 베드로에게 주목했었지만 이제 너희들 돌아서라는 거야.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돌아서라. 주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 그 날을 누린대요. 돌아서서 누구를 보시면 돼요? 외면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 그 은혜와 사랑 그 진리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외면했는지 그것에서 돌아서야 다시 한번 숨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쉬었던 그냥 그 숨만을 계속 쉬며 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숨 쉬고 살겠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숨을 쉬었나로 평가되는 게 아니래요. 얼마나 많은 숨을 쉬었나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이 멎는 순간들 그 순간들로 평가되는 거랍니다. 숨이 멎는 순간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쭉 숨 쉬죠. 잦은 숨들을 쉬고 그냥 주눅 들어서 그냥 그 숨을 쉬고 삽니다. 그 숨이 얼마나 오래 쉬었냐 그것이 보람 있고 그리고 값진 인생이겠냐는 거죠. 숨이 멎을 만한 순간들이에요. 회개해서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가 돌아서서 주의 얼굴을 보는 시간은 그 시간은 숨이 멎는 시간입니다. 숨이 헉 멎어요. 내가 주를 외면했구나 라고 내가 생각이 뒤집어지고 내가 그 얼굴을 보며 그 얼굴에 있는 상처, 가시면류관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영광을 볼 때요. 우리의 숨이 멎습니다.
숨이 멎는 시간들, 어쩌면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깨진다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 앞에서 다시 안 아프시키세요.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것, 그 숨이 멎는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숨이 멎어지는, 영어로 하면 뭐 breath taking입니다. breath taking, taking my breath away. 내 모든 숨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 죽은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시간들, 그 부활의 시간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이제껏 걸었던 내 길이 몽땅 다 백지가 되는 것 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시간들, 하지만 그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내가 따라야 될 그 길을 받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그 얼굴 앞에 돌아서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나푸시키스, 그 새로운 숨결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복됩니다. 어제 아침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한 8시 한 40분쯤 거셨는데 나중에 한 10시쯤 돼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가는 길에 전화를 주셨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한 50만쯤 다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옷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필품을 많이 모아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어려운데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 우리 교회 다문화교회 성도들 여러 곳에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에 그 옷을 많이 가지고 가셨던 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셔요. 가서 이제 그 옷을 전해드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셨죠. 그러니까 본 겁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게 달라져요. 보고 났더니 얘기도 들으셨죠. 옷도 참 감사하게 받지만 요즘 다른데 밥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많게는 한 끼에 1,000명도 와서 먹는데요. 그걸 이제 본 겁니다.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메타노이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내가 돌아서게 돼요.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요? 숨이 멎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길이 잃어버리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선 어떻게, 분명히 제 생각에는 함께 하셨던 장로님, 집사님들 아나푸시키스, 다시 숨쉬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그 길이 뭔지 아십니다. 그래서 전화 주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봤더니 그래서 옷보다 뭐래도 좀 먹을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쌀 30포 사들고 지금 그냥 거기 장로님들이랑 거기 있는 분들이 잘 어떻게 모아서 이번 주에 또 갑니다 하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삶이 달라지죠. 숨 쉬는 게 달라져요. 숨이 멎었다 다시 쉬기 시작하고요. 길을 잃었다 다시 찾기 시작하는 시간. 회개하고 돌아서는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다시 서는 시간. 우리가 외면했음을, 우리가 조롱하고 버렸음을, 우리가 흠모하지 않았음을,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숨이 멎는 바로 그 시간이 성령의 놀라우신 생기로 우리를 채우셔서 다시 숨쉬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유쾌하게 되는 날, 길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삶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다고 유쾌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바로 그 시간들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고 다시 길을 찾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인천순목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를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며 영접하시고 우리의 숨이 멎어지는 그 경험들, 거기서 다시 성령의 놀라우신 선물 가운데 위를 향하여 숨쉬게 되는 아나푸시키스의 그 상쾌함과 유쾌함,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제 다시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 놀라우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들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귀하신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 우리의 삶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르며 걷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숨쉬며 나갑니다. 주여 상쾌함으로 유쾌함으로 주를 따라 걷는 아버지 새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상쾌하게 하심과 숨쉬게 하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영접하며 일어서는 아버지 안에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숨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제 봅니다. 붙잡고 주여 날마다 유쾌함으로 또한 날마다 생명의 주를 따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